주기도문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창세기 4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부터 창세기 말씀을 하루하루 읽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책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처음 세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세상의 죄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등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창세기 4장은 처음에 살인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오늘 창세기 4장의 첫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의 출산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아들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땠는지를 오늘 창세기 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중에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동생 아벨은 가축을 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는 보시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께 대한 표현으로 각각 자기의 것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말이에요.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대요. 반면에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으니 농산물을 드렸을 것이고 아벨은 가축과 양을 치는 자였으니 양을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거절당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을 안 가인이 매우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 그리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제물 드리는 가인의 마음을 보니 엉터리였던 겁니다. 정성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대충대충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시겠어요?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7절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이에요. 제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가인 너는 선을 행하지 않은 제물, 다시 말하면 바르지 않은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실 가인 자신도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정성 없이 또 감사도 없이 대충대충 했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충 했던 제물 드림이 들켜버린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제물을 안 받으신 게 화가 난 것 아닙니다. 왜 화가 났냐면 자기의 엉터리 행동이 들킨 것 때문에 화가 났을 겁니다. 망신당한 게 아닙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 자기 부모에게도 창피했겠지만 같이 제물을 드린 동생에게 그 마음이 들켰으니 매우 창피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알고 있는 아벨이 미웠을 겁니다. 자신의 속을 아는 동생 아니에요. 세상 말로 하면 쪽팔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쪽팔린 마음이 점점 커져서 아벨을 미워하고 또 미운 아벨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분을 삼키지 못하고 동생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을 불러내었겠죠. 들판으로 같이 가자고. 그리고 아무도 없으니까는 그 무방비 상태인 또 생각도 못했던 아벨 아닙니까?
그를 돌로 때려 죽였다고 성경은 첫 살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는 거죠. 엉터리 예배를 드리는 사람, 형식적이고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 거짓 교인들 있잖아요. 이런 자들은 말입니다. 자신들도 자신의 거짓 신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예배, 위선적인 신앙생활 스스로가 모르겠어요? 가인이 자기의 제물 드림이 거짓이었음을 안 것처럼 거짓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남들은 그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다가 그 마음, 거짓 신앙, 거짓 예배, 또 거짓 헌신 등등이 들통이 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세요? 창피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거짓 예배, 거짓 섬김, 거짓 헌신, 거짓 신앙, 거짓 봉사 이런 것들이 들켰다는 것으로 인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쪽팔린다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거짓을 아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가인처럼 말이에요. 무서운 일이죠. 물론 하나님은 거짓 신앙이 들킨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회개하지 않아요. 6절, 7절 말씀 읽을 테니까는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알죠? 하나님께서 너 회개하라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시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죄를 지은 자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9절 상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서 네가 한 짓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가인의 태도를 보세요. 분명 양심에 찔렸을 텐데도 뻔뻔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듯 말합니다. 9절 뒷부분에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참 신기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인의 대답이 이래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대단히 뻔뻔하죠.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나면은 당장 벌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회 주심을 밀어내면은 안 되잖아요. 지혜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사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항복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줄 때에 회개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면 돼요. 회개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뻔뻔함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죠. 10절과 12절 말씀 읽을 테니까는 보시죠.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12절 읽겠어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앙을 당하고서야 뒤늦은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뻔뻔하게 대들다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저주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저주의 말을 듣고 나서 그때의 후회를 하는 게 이 미련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자,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의 저주의 말을 듣고 나서 가인이 한 말이에요. 죄로 인한 형벌의 시작이 뭔 줄 아세요?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평강이 완전히 깨지는 거로부터 하나님의 형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인을 보세요. 떠도는 것이 공포로 다가옵니다. 살해당할 것이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누가 있다고 세상에서 가인을 죽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말대로 실제로 일어나는 일도 아닌데 가인의 마음속에는 공포가 자리 잡는 거죠. 공포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15절 보십시오.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자는요. 이상하게도 공포에 찌들어 산다니까요. 오늘 본문 16절 이하는 공포에 지배당한 가인의 삶과 그 후손의 삶이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그 중에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17절 말씀만 읽을게요.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여기에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그 에녹이 아니라 살인자 가인의 아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가인이 말입니다. 성을 쌓대요.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이름했대요. 그 성이 에녹성이라고 하는 거죠. 왜 성을 쌓았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마음에 공포가 있어서 그럽니다. 무서움이 떠나질 않아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 무서움 가운데 숨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무서움과 공포 때문에 자기 방어를 위해서 삽니다. 창세기 4장 말씀대로 하면은 성을 쌓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없는 사람을 보세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성을 쌓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내죠. 권력의 성을 쌓아요. 재물을 가지고 성을 쌓습니다. 학벌을 가지고 성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기를 가지고 성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맥의 성을 쌓습니다. 아주 목숨을 걸고 이런 성을 쌓는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공포가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신 자는 하나님이 그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성을 쌓을 생각도 하지 않고 평안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드넓은 푸른 초원과 물가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을 쌓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서 삽시다. 그러면은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넘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가인이 정성 없이 대충대충 드린 것이 들통났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들통나자 그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마음이 들키면은 불안한데 아버지, 얼마나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몹쓸 짓을 했으면 불안해서 살인까지 저질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대충대충 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가인처럼 하나님께 거부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뻔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성만 쌓는 삶을 살았다고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뻔뻔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평안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젖어 살게 하여 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 이끌림을 받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